할렐루야, 7월 13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그 멸망을 가져오리라. 찾아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단어로 심판입니다. 그동안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무시하자 하나님은 결국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고 선언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인 4장 5절부터 4, 5, 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를 맞아본 혹은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매를 때려본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매를 맞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언제 매를 맞습니까? 하지 말라는 일을 기어이 할 때 매를 맞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한 번 잘못했다고 매를 들진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네 번 얘기하는데도 의도적으로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징계함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때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체벌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수없이 경고하시며 아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체벌할 때에 그 심판의 목적은 자녀가 망하고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자라고 옳은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도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위함입니다. 오늘 그 심판의 모습을 경고하며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전체에 지금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땅 곳곳 방방곳곳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라고 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견고한 성으로 도망을 가라. 시온 성으로 향하여서 도망가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는 사이렌을 울려주고 누군가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는 전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습 경보를 울리면서 전쟁이 났으니 공습 미사일이 떨어지니 얼른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대피소로 대피하십시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잠을 자다가 지옥을 향해 죽어갈 때에 나팔을 불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견고한 성으로 도망가라고 사이렌을 울려서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늙지 않도록,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견고한 성이 있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높이 성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에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기 북방에서는 북쪽을 얘기합니다. 1장에서 끓는 가마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남쪽으로 쏟아지는 시뻘건 쇳물, 그것으로 인해 큰 멸망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오늘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아픔을 줍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망하게까지 하시는가? 그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살펴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들, 언약들, 그런 율법들을 이스라엘은 거역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말만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바람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기서 그 내 길과 행위들, 너의 행동들과 너의 모습이 바로 이 일들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복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못할 짓을 하다가 이 꼴이 되었다. 너희들이 심판받고 파멸되는 이 꼴난 이유는 바로 그런 못할 짓을 너희가 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이 아픔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참고 참다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몇백 년 만에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이유, 그가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게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심판을 통해서 너의 악을 제발 좀 씻어버리라.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극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진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죄를 씻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료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음을 얘기하며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5절과 6절로 돌아가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여기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시온으로 들어가라. 시온에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견고한 성으로 달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 성이 누구입니까? 시온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시온상에 서 있는 그 분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 어린 양께로 달려가, 시온성으로 달려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다 씻을 수 없지만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온 성의 주인 되시고 그 성에 좌정하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온 성에 계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노래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물 가운데 회개하며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자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받을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으시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하는 수많은 멸망과 진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멸하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시온성의 주인으로 자정하신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도 나팔을 불며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원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인간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시며 시온성으로 가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삶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을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다시 심판주로 어미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구원받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주님을 기쁜 얼굴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